오늘 마태복음 강의 3번째 시간이에요. 보배압을 열어 경배하다. 보배압을 열어 경배합시다.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족보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에 딱 시작됩니다. 그런데 마태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마태복음 1장 1절과 1장 18절에 게네시스, 즉 족보, 탄생, 나심이라는 단어를 끄집어 왔어요. 그래서 1장에 족보 이야기가 2개가 나와요.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100%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1절부터 17절까지의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18절에 또 족보 이야기를 끝내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100%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마태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1장이잖아요. 근데 오늘 2장이잖아요. 근데 오늘 2장도 잘 들어보세요. 단어 중에 게네시스, 족보랑 연결된 겟나오, 즉 나시메라는 단어가 2장 1절에 훅 올라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전히 이어서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탄생 이야기. 오늘 무슨 이야기다? 탄생 이야기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나심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고 싶구나 마태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느 시대 때를 지금 이야기하냐면 헤롯 왕 시대 때입니다. 어떤 시대 때요? 예, 이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태어날 때 누가 와요? 그렇죠. 누가 온다고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옵니다. 이거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거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박사인데 이 박사라는 단어가 오늘 박사하면 딱 뭐가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교수님, 네, 대학 교수 뭐 이렇게 박사들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단어 박사는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점성술사, 그죠? 그 다음에 마술사. 그러면 동방으로부터 누가 왔어요? 그렇죠. 점성술사. 그러니까 하늘에 뭐 이렇게 별들 천체를 보면서 뭐 점도 치고 이럴 수 있는 그런가 동시에 마술사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생각하면은 뭐 지금 오늘날로 보면 점쟁이가 왔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고대에서는 이 박사들이 그냥 점을 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이 탁월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들은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세상의 이치들을 꿰뚫어 보려고 하는 높은 지식인, 그리고 높은 제사장급에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이 마고이, 즉 박사들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동방으로부터 세상에 탁월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러 지금 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럼 여러분 동방은 어딜까요? 동쪽. 동쪽 어느 지역에서 왔다는 걸까요? 네, 뭐 당시에 뭐 페르시아라고도 볼 수 있고 옛 고대의 바벨론이라는 지역.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1200km 정도 떨어진 먼 거리로부터 이 점성술사, 마술사, 즉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스토리가.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연구하다 보면 단어 하나하나가 허투루 쓰여 있지가 않아요. 이 동방이라는 단어를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동방이라는 단어가 아나톨레라는 단어입니다. 아나톨레. 이 아나톨레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뭐죠? 떠오르는 해라는 뜻이에요. 또 위로부터 솟는 해. 그리고 이렇게 나무의 가지처럼 가지, 새싹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원래는. 그러면 동방, 지리적으로 동방, 동쪽으로부터 왔다라고 하지만 성경의 기자들은 이 아나톨레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도 사용하냐면 누가는 이렇게 사용도 했어요. 누가복음 1장 78절. 사가랴, 즉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예언의 말씀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뭐라고 설명했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라. 그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여기 돋는 해가 동방이고 아나톨레입니다. 근데 여기서 돋는 해는 의미가 뭐냐면 메시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가만히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마태는 1차적으로는 박사들이 지리적으로 동쪽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동시에 복음적, 신학적으로는 그들은 빛나는 별, 즉 메시아의 별을 보고 빛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겁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려고. 근데 그들은 뭐라고 아기 예수를 인식했냐면 왕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의 왕이 났는데 어디 계시뇨? 그러니까 여러분 잘 연결해 보세요. 1200km 떨어진 저 고대 바벨론 지역에서 박사들이 별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굉장히 반짝이는 별을 본 겁니다. 빛을 본 겁니다. 이 빛은 그냥 빛이 아니구나. 왕의 빛이구나. 그리고 그 빛을 보고 걷다가 예루살렘까지 딱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사들이. 의미 있는 말이죠. 2절 한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럼 별 보고 뭘 인식한 거예요? 별이 뭐라고 생각한 겁니까? 왕으로 생각한 겁니다. 왕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 저를 보시겠어요?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에서 옷이 굉장히 다른 나라 옷이에요. 그리고 옷만 봐도 지위를 알 수 있거든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저 사람들이 허튼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왕이 났다고? 이 얘기가요, 한 사람, 두 사람 막 퍼져나가더니 드디어 지금 왕 자리에 있는 헤롯의 귀까지 쏙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이요, 긴장했겠죠. 그리고 누구를 찾냐면 대제사장을 찾는 거예요. 또 서기관들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얘들아, 구약의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하더냐?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동방에서 온 빛을 보고 온 박사들이 왕이 어딨냐라고 이야기를 듣자 헤롯은 번뜩 알아챘어요. 그리스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5장 2절의 예언을 이렇게 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미가가 이미 예언을 한 거예요.
작은 베들레헴의 다윗의 후손으로 근본, 즉 영원부터 계셨던 왕이 나실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겁니다. 그런데 헤롯이 탁 낚아챈 거죠. 아, 왕이 온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저 이방 나라에서는 박사들이 별만 보고도 왕의 별이라고 생각하고 왕 찾으러 왔어요. 왕을 경배하러 왔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말씀도 알았던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됩니까?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네? 그러면 나도 그분을 찾아서 그분을 경배해야지, 예배해야지. 이게 마땅한 행동 아니에요? 그런데 헤롯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같이 왕 찾으러 갔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서기관들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인데 진짜 아기 예수 왕이 왔다는 소식에 어머, 왕이 왔어? 나 그럼 왕 만나러 가야지.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가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도전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일상을 살아가면서 별 하나 보는 사람도 이게 왕의 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왕을 만나러 액션을 취해서 행동하러 왔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 말씀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 그럼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요, 반응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고 계세요. 이 안에 진리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이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나는 그래서 그 왕의 재림을 기다리고 왕과 연합되기를 사모하며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펼쳐주고 계시지? 하나님은 왕인데, 통치자고 다스리시는 분인데 내가 아둥바둥 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조금 힘겨워도 왕이 다음 스텝을 준비해 놓으셨겠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상처도 알고 계시고 눈물도 알고 계시고 아픔도 알고 계시고 힘겨움도 알고 계시는데 주님 아시죠? 그런데 주님이 다음 스텝도 다 준비해 놓으셨죠? 정말 그 왕을 의지하고 왕과 탁 달라붙어서 살아내고 있는가? 아니면 껍데기인가?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영혼을 다하여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이 질문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계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요즘 막 아내랑 막 산책을 막 세심하게 안 하니까 한 4달 전인가요? 산책길을 딱 걷는데 봄이다 보니까 들에 꽃이 탁 펴 있는 거예요. 아주 조그매요. 그래서 그 꽃을 세밀하게 봤어요. 근데 왜 이렇게 촘촘하고 왜 이렇게 아름답게 피었는지, 작은 꽃송이가. 꽃을 유심히 보는데 이거는 우연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작품이에요. 누구의 작품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작품인 겁니다. 아, 들의 꽃송이 하나도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어찌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초등학교 때 하나님의 신존재를 모르겠으니까 아버지한테 질문했어요. 아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2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반석아, 하늘의 별들을 봐라. 저게 우연이냐?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왜 모르냐? 그때 시골이라서 코스모스가 굉장히 많이 들에 폈거든요. 들의 코스모스를 봐라. 야, 저렇게 아름다운 코스모스가 우연이겠냐? 하나님께서요,
굉장히 세밀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이 속에 DNA, 세포 DNA 하나만으로도요, 아주 감동을 받는다잖아요. 의학을 공부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숨결, DNA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어떻게 내 뱃속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생명들이 태어날 수가 있어요? 이게 우연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매사에 하나님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생활 30년, 40년 해도 여전히 말씀 지식으로는 알지만 지식으로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마태가 이 증언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자, 그런데 놀랍죠? 이제 이 박사들이요, 별 따라가다가 별이 멈춘 곳에서 누구를 만날까요? 아기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그들이 준비한 것을 아기 예수께 예물로 드립니다. 뭘까요? 네,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이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 드릴까요? 마태는 그냥 예물을 드렸다라고 얘기해도 될 것을 왜 구체적으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고 얘기할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겠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황금은 어떤 의미일까요? 돈. 그렇죠. 돈의 의미겠지만 그래도 금을 바친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맞아요. 왕께 경배하면서 드릴 때 황금을 드립니다. 고대에서. 그러니까 금을 드렸다는 것은 아기 예수가 곧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경배하고 있는 거겠죠. 유향은요. 유향 이 단어가요. 레위기에 가장 많이 나와요. 어떨 때 많이 나올까요? 제사와 연결될 때 많이 들어와요. 향. 그래서 유향, 이 향과 다 연결돼서 제사할 때에 하나님의 기도, 또 하나님과의 연결할 때에 드리는 향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당신은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라고 마태는 분명히 의도적으로 유향을 딱 기록해 놓으면서 하나님이 황금, 즉 왕이십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시는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몰약은요? 맞아요. 죽은 시체에 바르는 겁니다. 몰약은. 그리고 치료제로도 쓰입니다. 몰약이요. 굉장히 값비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값비싼 것을 드렸다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한 예물에 마태가 아마 숨은 의도로 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몰약, 시신을 바르는 것이니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이신가? 바로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몰라요. 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이런 의미로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분명히 이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숨은 의미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1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형제와 함께 경배하고 몰약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도 지금 황금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유향을 드리셔야 돼요. 몰약을 드려야 됩니다.
이게 뭘까요? 오늘 이것을 드린다는 게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보배합을 열어 드려야 됩니다. 보배합을. 그런데 여러분 문자로만 보면은 어떻게 돼요? 보물 상자를 열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 안의 것을. 그런데 성경은 이 보배란, 특별히 마태복음에 이렇게 보배를 의미하고 있어요. 6장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보배합을 연다는 것은 곧 우리의 중심을 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거랑 같은 의미겠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이 고백 주님께서 진짜 고백하냐?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신 유일한 중보자,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 하나님 받고 싶은 것인 거예요. 이거 하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십니까? 그런데 왜 걱정하십니까?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통치해 주실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왜 염려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수많은 방법으로 하나님 품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의 손길을 인도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믿음이라는 단어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죠? 설득하다라는 단어에서부터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금도 설득하고 계세요. 설득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설득당하는 것이 곧 믿음이죠. 하나님은 온갖 방법으로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설득하고 계세요. 내가 네 인생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붙들어주고 평안의 길로 인도해줄 왕이다. 일상에서 왕을 좀 봐라. 만물을 통해서 왕을 좀 봐라. 특별히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왕을 좀 경험해라. 하나님 계속 설득하고 계세요. 내일도 설득할 겁니다. 인생 앞으로 쭉 설득할 겁니다. 그 설득함 속에서 설득당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왕의 역사하시는 한순간 한순간들을 보게 될 겁니다. 놀라운 일들을 누리게 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의 시작을 하면서 저의 그냥 유일한 좁은 마음은 그냥 가족들과 함께 평생 예배해도 난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왕과 함께 할 것들이 있어. 그래서 한 가정 보내주셨잖아요. 제가 어제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딱 아내랑 같이 여기 예배 장소로 세팅하러 딱 오는데 아내한테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계속 있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른 한 가정을 또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야. 믿음으로 그냥 고백하는 것처럼 탁 고백을 했어요. 그로부터 1시간 뒤에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 채린이랑 채린이 엄마가 오늘 예배하러 온대. 그럼 제가 이제 그때부터 기도가 들어갔죠. 하나님, 그냥 오는 건 아니겠군요. 분명히 예비하심이 있겠군요. 하나님께서 온유를 통해서 계속 우리 채린이와 채린이 어머니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일으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설득의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좀 설득 좀 당해봐라, 딸아. 이제 다시 우리 신앙의 여정을 같이 걷자. 생명을 누리자. 이 땅에 걸어가면서 어둠에서 살아가는 세상은
얼마나 인생을 무너뜨리고 생각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무너뜨리고 실패자로 만들고 너는 실패자야, 너는 루저야 라고 만들겠지만 나는 너가 존귀한 딸이고 존귀한 백성이야. 이거 누려야 되지 않겠냐?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죠.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먼저 별을 봤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별을 그들에게 비춰주셨나요? 비춰주셨죠. 다가오시면 늘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역사하시는 건 먼저가 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헤롯 왕이 가만히 있었는데 유대인의 왕이 왔대라는 소식을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먼저 들려주셨잖아요. 들었으면 반응해야죠. 봤다면 반응해야죠. 오늘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초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려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파란색 글씨. 마음을 여는 것. 마음을 열어서 해야 될 게 뭐죠? 금을 드려야죠. 유향을 드려야죠. 몰약을 드려야죠. 이게 뭐예요? 오늘 어떻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회복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자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다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하늘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